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었죠. 압제하고 남을 죽이고 탈취하고 또 남들보다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그 로마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힘은 죽이고 점령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거죠. 남을 위에서 짓밟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짓밟힌 당한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 어리숙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이고 참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인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에 인간은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성숙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뻔했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픈 사람은 치료하면 됩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조언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1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허물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이 가야 될 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악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그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허물과 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게 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멈추면은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은 목숨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말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본질상의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두 가지로 생명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 죽는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하진 않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먹고 마시며 하는 그런 생명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령 죽이라는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히 분리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져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1절에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그런 존재는 뭐냐? 가능성이 1도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의 혈통을 타고 나는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허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먼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난, 관계가 떠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이전에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성공한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와서 그게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에 우리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은, 시선을 세상의 풍조에 두다 보면 내가 불행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커요. 그럼 갑자기 우리 집이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작아 보여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작지?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족해요. 우리 자녀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좀 모질란가?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 풍조에 뺏겨버리면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지 못하면 세상의 그 큰 세상의 풍조라는 흐름 속에 떠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해요? 저항해 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죄와 허물로부터 나타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풍조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거죠.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저항하고 버텨내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짓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잘못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악한 영의 배후에 갈등을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악한 권세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악한 영이 주는 그 유혹을 선택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사단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권세 아래 우리를 자꾸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라,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길에 빠져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옵니다. 가끔 와요. 손님 집에 가끔 오시잖아요. 가끔 와서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요.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니까 괜찮겠지 하는 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 뭐예요? 죄가 주인이 되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반복되면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분노를 품는 건 내가 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품을 수 있으면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과 욕망이 나를 뭐예요?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이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이것이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법이 아니죠. 죄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자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뭐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죄의 중심에는 철저히 나라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내가 옳다, 내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대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세 가지의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저항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어떤 이론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 나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의 권세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속박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지배와 그 선택을 동일하게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체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죄악의 길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의 그 옛모습을 혹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정확히 보라는 거죠. 너희는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는,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받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오늘 4절부터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실체가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존재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존재,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존재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긍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이것을 복음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4절이 가르쳐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그 죽음에서 살리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주어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해 나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긍휼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한 줄기의 빛이 되죠. 소망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말씀 1절과 연결시켜보면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의 어떤 그 반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말로만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반응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가 자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모습,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신 것이죠. 살려내셔서
거기서 살려내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이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 가운데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구원하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너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요?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당하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구원의 어떤 그 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과 함께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어떤 종으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었던 존재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는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살릴 길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물.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가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영을 여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거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고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웃 가운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통하여 얻는 구원의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어떤 행위로도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리숙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해야 되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겸손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누구에게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론의 말씀을 딱 맺고 있는 거죠. 오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재창조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 우리를 만드셨죠. 만들었는데 그 만든 형상이 파괴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지 않은 거에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셔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목적하셨어요. 그것이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재창조하여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면서 너희가 요구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변화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인생이라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인생의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요구한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새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만들었다.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재창조된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잘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재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어떤 법칙,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길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쭉 펼쳐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뜻한 길이 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을 말고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볼 때에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가장 귀하고 삼위일체 되신 그 동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 말고 하나님 다른 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가정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셨는데, 그 만드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또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살렸다 라는 게, 그게 복음이죠. 내가 살렸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 그 새로운 삶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행하게 하려 한다니까 일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행하게 한다는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2절에 말했을 때, 그때 행한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걸어간다는 표현이 똑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에 따라서 세상이 마련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낮아지시고 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늘 감격하시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